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지난달에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내용을 보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도 주의 날이 임할 것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주의 날을 사모하며 살아가라. 주의 날이 도적과 같이 속히 임한다. 이런 말씀을 했었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그렇지만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빨리 오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주의 날이 속히 온다고 하니까 몇몇 성도님들이 그러면 이 세상에서 이제 주의 날이 곧 오니까 그냥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현실의 삶에서 충실하게 살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속히 오진 않으니까 성실하게 살아가라 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에도 주의 날이 임할 것에 대해서 말하는데 본문이 시작하는 10절에 보게 되면 도적같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나 후서나 베드로 후서나 다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주의 날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갑작스럽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다시 재림하십니다. 강림하십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오시거나 늦게 오시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때에 임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시니까 언제 오실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실하게 이 땅에서 성실하게 살아가야 된다. 주의 날이 임할 것을 또 사모하고 기대하고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11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마지막 시대, 이 종말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재림을 기다리는 이러한 시대,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로서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마땅하냐? 이렇게 질문하면서 답을 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면 11절 하반절 끝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 경건함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뜻의 코람데오. 사도 바울도 늘 코람데오의 모습으로 살아갔고, 그리고 뭐 베드로를 비롯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늘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종교 개혁을 일으킨 종교 개혁가들, 루터, 칼빈 이런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그들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간다. 이런 것들이 밑바탕에 다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첫 번째, 코람데오의 모습으로 거룩하고 경건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12절에 거기에 덧붙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실 그 재림의 때, 강림의 때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다가 보게 되면 간혹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이루고 살기를 추구하는 그런 분들을 만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곳에서는 나그네 삶이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것을 늘 사모하며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3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주님께서 임하시면, 다시 재림하시면 이 땅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것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날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마땅하냐면 첫째가 코람데의 모습으로 거룩하게 또한 경건하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우리가 주님께서 임하실 그때를 바라보나니 해야 될 것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힘쓰라 이렇게 말합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이 표현은 구약시대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갖고 오게 되면 양이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아주 깨끗한 순전한 그러한 제물을 하나님께 갖고 나왔었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 어떠한 모습으로 가야 되냐면 이와 같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순전하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으로서 주 앞에 나가야 됩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 앞에 반응할 때는 순전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비둘기처럼 깨끗하지만 그렇지만 뱀처럼 지혜롭게 또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다른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신앙에 있어서의 균형이 있는 그러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순전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은 다 균형이 잡혀 있는데 지혜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15절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주님께서 빨리 오지 않고 오래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고, 우리에게 구원이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썼고, 16절도 보게 되면 중간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순전하지만 점도 없고 흠도 없지만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요즘 코로나 상황 속에서 참 요즘 뉴스 보면 이 교회 관련된 이 안타까운 뉴스들, 부정적인 뉴스들이 참 많이 나와서 저도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 한국 교회 생각하면서. 근데 지금 그 경상도 쪽에 한 지역의 한 센터에서 집합 금지, 또 모이지 마라, 또 제한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모여서 모임을 갖고 그것이 전국적으로 흩어져서 또 그곳에서 연쇄적으로 확진자가 나오는, 그래서 계속 언론에 보도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요즘에 최근에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울산의 한 교회에서는 그 단체에 장소를 빌려줬는데 초등학생, 우리 어린 자녀들이 모였다가 또 같이 감염되는, 확진이 되는 그러한 뉴스도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굉장히 그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반응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시는 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떤 상황이든 또 상황을 뛰어넘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실제로 그렇게 살려고 애쓰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흠도 없이 점도 없이 그렇게 살고자 하는 모습은 있지만, 그러나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알기 어려운 부분이 덜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억지로 풀다가 균형 잡히지 않은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한국교회 전체를 좀 어렵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단체가 예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한 분이 순교 당할 때 연관이 되어 있었던 그런 단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균형 잡힌 것이 참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늘 우리가 항시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지만, 그것이 언제 올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성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 주신 사명 갖고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도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이 정복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이런 것이 또한 필요하고,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1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게 마지막 베드로 사도가 인사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지 마땅하냐와 관련하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를 아는 지식, 여기에서 자라가라는 겁니다. 멈추지 말고 자라가라는 겁니다. 이만하면 되었다 생각하지 말고 자라가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은혜도 자라가고 지식도 자라가라,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 원어를 좀 들어가서 문법을 보고 하다 보면 약간 차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자라가다라고 할 때는, 이 은혜는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 지식은 일반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지식은 베드로서 1장 2절에도 알무로라고 하면서 지식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말하는 그러한 지식에 대한 단어와 여기서 말하는 지식에 대한 단어가 다릅니다. 근데 그 1장 2절에서 나오는 그러한 지식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게 되는 그러한 지식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할 이 지식은 일반적인 지식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알고 깨달아 알고 있는데, 이것을 실제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목자이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머릿속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2020년 참 쉽지 않은 한 해 아니었습니까?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우리가 육체의 연약함 속에 아픈 시간들을 보낼지도 모르겠지만, 이것조차 주님께서 오실 그날을 기다리게 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케 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 속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말씀처럼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이렇게 그냥 이론적인 것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여 그 아는 지식이 자라나라고, 쌓여가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도 2020년을 돌이켜보게 되면 또 우리 교회에 또 부임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8개월이 지났거든요. 오늘 한 해를 쭉 돌이켜보게 되면 참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 그리고 주님을 경험하게 하신 이러한 지식, 이런 것이 은혜 가운데 많이 자라온 것 같습니다. 네. 새벽마다 우리가 이렇게 본당에서 다 만나지는 못하지만,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새벽마다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리고 실제로 경험하고, 그런 것들이 쌓여가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도 베드로는 이 서신서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시대, 우리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마땅하냐? 첫 번째는 코람도의 모습처럼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오실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가라고. 두 번째는 이 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그렇지만 말씀의 그러한 균형 잡힌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세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그를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가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오셨을 것 같고, 또 2021년 새해에 더욱더 풍성하게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그러한 신자, 성도가 다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한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또한 깨끗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그리고 늘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마지막 시대에 그러한 신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러한 은혜와 상급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0년 마지막 날인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밤 행해지는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참으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말씀 붙잡고 우리의